전 세계 흩어져 있는 RTS 출신 전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첫 세계 RTS 대회가 오는 12월 3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RTS 본교 출신과 RTS와 MOU를 맺은 15개국 27개 학교 신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래교회를 살리기 위한 정기 후원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현재 중직자대회 등록과 후원헌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미래교회 후원헌금은 세계복음화 헌금라인에 포함돼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뮤지컬 공연 분야의 랩넌트들이 먼저 미션을 발견하고 그 미션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돕고 있는 뮤지컬 제작 감독 이혜성 장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제1회 세계 RTS 대회가 237 RTS 조직이란 주제로 오는 12월 3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RTS 본교 출신뿐 아니라 RTS와 MOU를 맺은 15개국 27개 학교 신학생과 선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입국이 어려운 해외 참가자는 온라인 화상 앱을 통해 소통할 예정입니다. RTS 총동문 소상임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RTS 출신 전도자들을 파악하고 향후 동남아, 오세아니아 등 큰 권역별 대회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류광수 목사가 237 RTS 조직을 주제로 두 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난 2월 코로나로 연기됐던 이번 대회는 1.5단계인 현재 상황에 맞게 인원을 제한해 열리며 이미 등록한 300명 외에 100명만 추가로 받습니다. 회비는 5만 원이며 입금 계좌는 개별 통지합니다. 당일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식사는 제공하지 않으며 마스크 착용 및 좌석 간 거리 유지를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합니다. 미래교회를 살리기 위한 정기 후원헌금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내 생애 마지막 글을 세계복음화의 교회에 둔다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초점을 모아야 돼. 몰모원 같은 데서는요. 주의 종들을 도우자 100조를 갖고 있어요. 난 지금 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방법들이 보면요. 훨씬 우리보다 앞섭니다. 3단체는 미리 온라인에 다 연결시키고 많은 중대원들이 커피 한 잔을 대접한다 라는 마음만 가져도 만 원씩만 들어가도요. 오늘 1억 딱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미래교회를 도우자 이 말이요. 올해 중직자 대회는 등록 헌금을 받지 않고 모든 중직자들이 미래교회를 마음 담고 헌금할 수 있도록 정기 후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현재 대회 사이트에서 등록과 후원헌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RUTC.com에서 중직자대회 배너를 클릭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 등록합니다. 이후 오른쪽 상단에 미래교회 후원헌금 메뉴를 누르고 후원헌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세계복음화 헌금라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미래교회 후원헌금을 선택하고 후원 금액을 입력한 후 다음 페이지에서 이름, 휴대폰 번호 등 후원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은행과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을 누른 뒤 전화 인증을 마치면 헌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밖에 중직자대회 사이트에선 역대 대회 메시지와 오프닝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및 미래교회 헌금과 관련한 문의 게시판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중직자대회는 전도자의 식주인이란 주제로 오는 12월 11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대회에 앞서 33개 지역 중대원 운영위원장 모임이 오는 12월 5일 열리며 장소는 추후 공지됩니다. 이번 주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서밋 237 회장 정명주 장로가 이번 주 RUTC 방송국에 5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정 장로는 기도하는 중에 온라인 시대에 전 세계의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RUTC 방송국의 중요성을 미리 보고 5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이번 주 237 센터엔 4,200여만 원이 헌금됐습니다. 방콕 예원교회 정현철 안수집사와 김미연 집사, 지윤, 지성, 지찬 가족이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정 안수집사는 직장 때문에 해외에 살며 랩넌트를 키우다 보니 237 센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며 헌금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민족 선교교회 전수기 목사와 온 성도가 237 치유, 서밋의 언약 잡고 자원에서 모은 헌금 1,000만 원을 드렸고 새누리교회 이훈자 장로와 구본욱, 박하영 랩넌트가 함께 교회와 후대에 올인하는 중심으로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경인 임마누엘 교회 천흥구 집사가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언약 잡고
5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뮤지컬 공연 분야의 랩넌트들이 먼저 미션을 발견하고 그 미션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돕고 있는 뮤지컬 제작 감독 이혜성 장로를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문화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29살의 늦은 나이에 제가 대학을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 안에서 저의 비전을 발견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수님들과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졸업 후에도 언약 따라서 공연 현장에서 인도받게 하셨고, 이혜성 장로는 뮤지컬 제작 감독이자 한중 뮤지컬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가 중국에 가서 참여했던 뮤지컬 상해탄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1350석 정도 되는 대극장에서 약 2년간 공연을 했고, 이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 제가 제작 감독으로 참여를 하면서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세 도시를 약 3달간 투어 공연을 했었죠. 막상 중국에 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2013년도 WRC 리더 수련회 때 류 목사님께서 내가 기도의 시스템이 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는 자연스럽게 랩넌트들과 연결돼 단순히 기능 인턴십이 아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도록 도왔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 뮤지컬 연극 연출이 진짜 나에게 맞는 일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장로님이랑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때 느낀 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흑암 가득한 뮤지컬 현장에 나를 빛으로 부르셨고 전도자로 부르셨고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장로는 랩넌트를 집으로 불러 합숙하며 인턴십하기도 했습니다. 입시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한 입시가 3주쯤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장로님께서는 저보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학교에 붙고 장로님께서는 많은 복음 가진 문화인들이 주의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니 주의를 회복해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화 전공을 복음화시키자 라는 미션을 너무나도 크게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랩넌트 후배들에게 정말 참된 인턴십을 시켜줘야겠다. 랩넌트들이 이렇게 연락이 와서 소통을 하다 보면은 꿈은 굉장히 크고 막 부풀어 있는 거에 반해서 조사나 준비들이 잘 안 돼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랩넌트들이 비전을 찾아갈 수 있는 질문을 몇 개 정리해서 먼저 보내줘요. 그런 랩넌트들을 사실은 조금만 방향을 잘 잡아주고 조금만 따라오면은 이 친구들이 입시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도 이렇게 잘 살아남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랩넌트를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랩넌트들이 지금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뚜렷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욱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랩넌트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직자로서 랩넌트의 발판이 되는 일에 조용히 쓰임받고 그 랩넌트들과 미래에 정말 문화를 살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이 또 저의 작은 기도 제목입니다. 랩넌트 출신 중직자들이 일어나 랩넌트를 챙기고 있습니다. 랩넌트들이 올바른 미션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걷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예배 축복 누리십시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요, 한번 큰 소리로 오늘도 예배 축복 누립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또 감사가 회복되는 최고의 축복된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결산보고 및 2021년 예산 계획서를 우리 최정숙 권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 플랫폼을 바꿔서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생방송을 하고 있지만요, 가급적 여러분들이 줌으로 함께 쌍방향 소통, 같이 얼굴 대면하면서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줌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아주 좀 좋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최고 많이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19만 명 이상 확진자가 하루에 미국에 발생을 했고, 어제 하루만 해도 16만 5천 명, 버지니아만 한 2,300여 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버지니아 행정명령,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20인 이상 모이는 게 또 이제 금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2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을 꼭 현장 예배하실 분들은 사전에 꼭 등록을 하셔서 저희가 20명 이상 모이는 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증상이 보이시면 꼭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성가대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지연 지휘자님께 문의하셔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는 중고등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림과 동시에 이번 주간에는 미국 최대 렘넌트 축제인 RCA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수요 예배와 철야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등록하신 분들 중에 혹시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실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좀 미리 알려주셔야 또 숫자가 파악이 될 것 같고요. 전체 우리 교회에 등록된 인원이 19명이기 때문에 아마 20명은 안 넘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때 혹시 이제 RCA 등록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라이브로 수요 예배와 철야 예배 생방송 중계는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교회 주보 i초대.org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주보가 나와 있고요. 매주 꼭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메시지와 그리고 교회 소식들 확인하셔가지고 또 기도하실 때 많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찬양 드리면서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은 천하 만민 다 보자 뵙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고 한 주간도 부족함 없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1년간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리모델링을 아주 멋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큰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히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위해서도 중보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들고 다니엘 서실 우리 사자 목사님에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이번 주간에 RCA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미주의 렘넌트들이 생애 잊을 수 없을 만한 큰 응답을 받는 RC가 되도록, 또 한국에서 말씀 전하시는 유광수 목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1년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를 또 멋있게 성전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백성들을 지키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예를 통하여 수장절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일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다니엘 서실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꼭 성취될 말씀, 필요한 말씀, 응답받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어린아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있을 미주 우리 RCA를 주님 기억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생애 잊을 수 없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일을 준비하고 또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일꾼들에게 일에 빠지지 않고 먼저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며,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회이다만큼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그 기술적인 부분과 또 인터넷과 모든 부분에 주의 성령께서 총동원하셔서 역사하셔서 또 이 집회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미주의 또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선포하신 유광수 목사님에게 최고의 영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로 수장절의 응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07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곡식과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온라인 찬양 우리 함께 듣고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그 눈물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하니 사랑으로 주의 명령으로 주가 주신 몸 들고 담대히 나가 외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만 나 경배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힘 다해 증명 다해 그 이름만 다 선포하네. Father, you have called us to be here in this place. Give us your heart that cries for the world. How we want your tears to be heard, for we may be weak. Your power will see. It is not by our strength, but your power and love will take your name, and the gospel will boldly testify and proclaim Jesus, you are the Christ, oh Lord, you are the Christ. We will praise the name of Christ alone. We lift our hands, we lift our voice. We will bow and worship at your name, Jesus. You are the Christ, oh Lord. You are the Christ.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언약의 여정과 감사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우리 강약길 같은 우리 인생 여정 걸어갈 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여정 되기를 바라겠고, 여러분이 가는 그 여정에 기가 왜 이래 멍멍멍하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감사생활인데,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서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길 적에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지? 이건 결코 기뻐할 이유가 아닌데 왜 기뻐해야 되지? 또 이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늘 강약하는 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또 한편으로는 감사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왜 이 일을 감사해야 될까? 그걸 질문만 해도요, 여러분 그 답을 찾는 순간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광야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영안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응답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응답을 자꾸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상황과 현실과 환경이 안 바뀌면요, 나는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을 찾아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숨겨놓은 응답을 문제와 사건 속에서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 속에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들이 있고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 여전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제일 좋은, 더 좋은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응답 잘 받는 사람 제가 보니까요, 말씀 정리와 복음,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잘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적에요, 말씀의 감동을 먼저 줍니다.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감사할 게 찾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은요, 결국은 응답 받는단 말이에요. 당장은 응답이 없어 보여도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은 인생 전체를 볼 적에 축복된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 말씀의 흐름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열심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겠지만 그 인생이 굴곡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이렇게 가져보셔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요, 응답받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저는 주로 시각을 가지고 정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녹음 시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워키토키라고 합니까? 막 그런 것도 있고 마이마이
그거보다 훨씬 더 앞에 이렇게 큰 작은 거 말고 큰 게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다니죠. 조금 커서 이제 이런 거 다녔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날 설교를 딱 이렇게 눌러놨고 노트 정리를 같이 합니다. 그럼 집에 와서요. 언제나 그걸 다시 한번 틀면서 다시 받아쓰기를 또 합니다. 내 노트를 일단 딱 보면 뭘 빠뜨렸는지 그걸 다 적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 본문 몇 편 인용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 예배 시간에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 시간에 이렇게 찾아가지고 적고 또 앞에도 읽어보고 뒤에도 읽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앞장도 읽어보고 뒷장도 읽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빌립보서는 빌립보서 다 읽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되게 말씀이 부딪혀오고 말씀이 정리되고 강단 말씀이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또 예배 시간에 듣지 못했던 분명히 같이 들었는데 몰랐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변화시킨 아주 내 이정표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한편은 보니까요. 우리 정은주 목사님은 같은 교회에서 자란데도 보니까 아마 본인의 형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는 매일 와야 되고 기도하고 가셔야 되고 하니까 부산서 여천공단까지 매일 출근을 하셨단 말이에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지금의 부산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여천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이분은 딱 차를 틀면은 바로 테이프가 나오도록 이렇게 늘어지도록 듣는다. 그분은 강단 메시지 듣고 그 당시에는 대구 동부교회 대구분은 좀 아실 거예요.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고신척 출신이라서 말씀 중심이면서도 원래 고신척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약간 은혜도 좀 있는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의 메시지를 듣고 와서요, 얼마나 모이면은 포럼을 하고 이러는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분은요,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듣더란 말이에요. 요는 어떤 사람은 읽어서, 어떤 사람은 들어서, 그러면서도요,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인생을 볼 적에 굴곡진 인생이 없어요. 늘 올라가의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보링을 하든지 뭘 하면 에버리지라고 하잖아요. 저도 보링요 잘 칠 적에는 270 이래 치거든요. 어느 날 80도 치고 이래요. 그게 뭐요? 에버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링을 못 친다는 이야기야. 그죠? 잘 치는 사람은 평균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평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마 아주 슈퍼맨은 안 되더라도 평균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균작 이상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늘 말씀 정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듣든지 녹취를 하고 읽든지 노트 정리를 하든지 기도 수첩을 활용하든지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집회를 통해서는요 큰 영적인 흐름에 RCA를 한다 할 때 그 영적인 흐름을 우리 전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복음이 어떻게 돌아가고 전도운동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는지 이런 시대 코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또 강단을 통해서는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요 그냥 예배 한 판 땡기고 피자 한 판 먹듯이 그래가 될 문제가 아니고요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상사와의 갈등도 있을 거고요 부하와의 갈등도 있을 거고 월요병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내가 이거 하려고 공부를 했는가 이런 갈등도 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들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거 보니까네 지금까지는 그냥 학교 다닐 때는 신앙생활이 잘 되는데 직장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잘 안 되거나 전도 선교도 잘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강단을 통해서 힘이 나고 답이 나고 메시지가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뭡니까?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처가댁을 보고만 해야 되는데 처가댁하고도 이렇게 적응이 돼야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우리 이도식이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해지지는 않잖아요. 또 시집을 왔는데 시댁 식구가 친정 식구처럼 부딪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시댁 보고만, 처가 보고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하죠. 잘해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가 영감이 안 온다. 그런데요, 메시지를 쫙 듣다가 보면요, 끊임없이 내가 내 정체성이 나는 처가댁 살릴 가문 선교사다. 시댁 살릴
가문 선교사다.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 계속 확보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막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오신다 딱 하니까 내 정체성이 뭐냐. 내가 처가댁 살리는 선교사로 갔는데 이게 우리 장인어른이 오셨을 적에 복음 전할 최고의 기회인데 어떻게 하지 할 적에 때로는 말씀이 기억나기도 하지만은 딱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딱 내리니까 내일 진짜 횟감을 사드리고 오늘은 가짜 횟감을 사가자. 그래가지고 얼른 붕어빵 샀어요. 그래 3,000원어치인가 딱 사면 3봉지 줘요. 오다가 딱 들고 오다가 아파트 경비실에 수기 아저씨 하나 딱 드리고 2봉지 딱 사들고 들어가서 장인어른 오셨냐고. 오늘 맛있는 횟감을 떠가왔으니까 이거 귀한 회입니다. 이러고 딱 붕어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입에 걸리가 오늘 붕어회 먹는다고 이랬는데 뜯은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는데 봉투가거든. 보니까 붕어빵이야. 그게 뭡니까? 마음문을 연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진짜는 그 다음 날 사드리면 되고. 예를 들면 제가 하는 말 뭘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발상이 강단의 말씀과 전체의 말씀 집회나 이런 것이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 생각도 영적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또 어떨 적에는 풀어가는 실마리도 그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에서는 말씀 정리의 키포인트가 복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이요. 들어서는 되는데 체험이 몇 번 되어야 돼요. 그래 내게 딱 각인이 된다니까. 체질화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진짜 믿어지는 그때부터 확신이 딱 생긴다. 자, 두 번째 응답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포럼과 기도 이래야 되는데요. 말씀이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자면 이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콩나물에 물 주듯이 은혜만 계속 받다 보도 믿음이 이래 자라는데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것이냐. 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갈등, 사람의 갈등, 일의 갈등, 문제에 대한 갈등, 심지어는 응답이 받는데도 잠시 좋았는데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또 여러 가지 진짜 축복이 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내게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두 번째는 여러분 보고 꼭 교사를 하고 파라에 가면 1인 1다락방을 꼭 좀 하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주일학교만 교사 시기 때문에 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 교구나 기관도 이제 교육자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장로님 중심으로 좀 필요하다면 해서 이분들이 뭡니까? 교사도 하고. 그래서 이게 주일날도 오면요. 예배 드리고 포럼을 할 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분반 공부하는 식으로 모여서 거기서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교사가 되면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적용을 시켜주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쉽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놓고요.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되다면 그걸 보고 포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입니다. 우리는 포럼이라 하는데 뭐 포럼하고 쉐어링은 다르다 막 이렇게 신학교에 있을 때도 쉐어링하고 포럼은 다르다.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별 의미 없는 이야기인데 영양가 없는 이야기인데 뭐 쉐어링이면 어떻고 포럼이면 어떠냐. 중요한 거는 우리 속에 말씀이 내 것이 나누어질. 뭐 쉐어링을 해가 나누어지면 쉐어링을 하고 뭐 암송을 해가지고 될 거면 암송을 하고 하면 될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뭐 해야 됩니까? 실제적인 여러분 삶의 포럼이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포럼, 하나님과 나 자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교사가 참 좋다는 거, 다락방을 인도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건요,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빈 시간만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암송하고요. 사우나에 가는 일이 있어요. 사우나 딱 하면은요, 그 뭡니까? 열탕에 딱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될 공과, 다음 주에 우리 순원들하고 나눠야 될 메시지, 그거 정리하고 요약하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각인되어진다는 겁니다. 각인 효과.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은 포럼이 잘 된다는 거예요. 포럼이 잘 된다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포럼, 하나님과 나 사이 포럼은 기도를 가지고 되는 거고요. 또 내 혼자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서 쉐어링이든 포럼이든 같이 다락방을 하고 이러다 보니 그 다락방맨들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하던 이야기들을 하고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저런 것도 있구나. 그게 맞다 틀리다는 두 번째거든요. 완벽하게 맞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게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어요. 노방전도를 갔다 왔는데 어느 자매님은 노방전도를 가고 영접을 시키면요, 영접 카드를 딱 적어오면요, 10명 영접 카드를 적어오면은 한 주도 빠짐없이 2명, 3명, 5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접 카드를 뚝 적고 나면요, 10명을 적어가지고 오면 5명은 전화를 걸어보면요, 헛방이고, 부도난 전화, 틀린 전화번호를 줬고, 5명 중에는 온다고 했는데요, 한 달에 1명 올까 말까요. 그것도 많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더라고. 근데 우연한 기회에 우리가 막 기도회를 딱 하다 보니까, 야, 윤성이 형,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되더냐. 우리가 전도된 사람은 안 되는데, 이 자매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단이 그냥 두겠냐고. 이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데 사단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래서 나는 다른 분은 토요일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만큼은 평일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도 집에 갔다가 쉬고 오는데 저는 토요일날 집에 안 가고 오늘 토요일 노방전도에 영접한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제일 중요하게 한 게 토요일날 노방전도 하고 나서 그 영혼 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지 밀 까부르듯이 사단이 안 까부러 가고 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분이 하는데요, 내 마음에 그래 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래 해야 되겠구나. 그게 절대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에서 메시지 듣다 보니까 그걸 계속 강조하면 좀 율법처럼 보이잖아요. 그 율법이든 그 상관없어요. 내가 부담되고 뭐라고 할까, 지켜야 되고 강요하는 거라면 율법이 되지만, 복음 안에서 내가 은혜가 돼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율법입니까? 그걸 딱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거예요. 그래 하니까 무조건 됐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일단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험도 되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처럼 기도를 딱 오면은 안 오던 사람들이 계속 왔냐?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됐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게 사단의 원리가 뭔지 이런 걸 깨닫게 되어지고, 또 체험도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 예배를요 피자 한 판 먹듯이 그래 먹어가 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방송팀이나 통역팀이나 이게 예배 수종드는 사람이 굉장히 그 일이 집중해야 되거든요. 특히 방송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프로세싱이 훨씬 많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고 하나가 화면 하나가 이상해지면은 초긴장이 된다니까, 방송팀들은. 근데 여러분은 보고 뭐 주래 이래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통역팀도 마찬가지, 반주팀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오면은 딱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요, 예배를 한 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그냥 기능직이 되어버립니다. 통역이라는 기능직, 방송이라는 기능직, 교역자라는 기능직으로 그냥 오토매티컬이 도는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속에서 전혀 빵 하고 인스피레이션이 안 떠오른다니까. 그냥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내 사역에, 교역에 전혀 영향을 안 줬다니까. 그냥 한 판 땡긴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안 된다. 예배에 막 빨려 들어가듯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평신도들은 많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히 여러분이 메시지가 안 들어오고 잡념이 자꾸 생긴다 하면요, 딱 메시지가 딱 떨어질 때마다요, 아멘.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도 20대부터 저는 예배에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여기는데 예배 때만큼은 내가 초집중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때로는 메시지가 잘 안 들어오고 잡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가 한 문장이 딱 끝나면은 아멘, 아멘. 그걸 하다 보니 한 대여섯 번 하고 나면요, 내가 딱 집중이 쫙 들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 딱딱 들어갑니다. 제가 하는 말의 요지는 아멘을 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그만큼 메시지가 안 들어오면 내가 이 죽는 거다, 실패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영적 전투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각인된 대로, 각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충격받을 때 각인이 되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각인이 되어져 있냐 말이에요. 일에 각인되어져 있고요, 복음과 말씀이 아닌 딴 데 자꾸 각인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한판 들여버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충격을 얻어요. 예배 때 충격이 와야 돼요. 말씀에 충격이 와버려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은요, 말 그대로 팔자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을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에 충격이 온 사람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좀 돈의 경제력이 있어서 이건희 씨처럼 뭐 이런 사람 되면 유보를 하면 돼요. 그런데 보편적인 서민들은 돈이 없잖아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인생이잖아요. 특히나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보험금을 들고 저축을 많이 해놔면 노년을 대비하게, 그거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그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예배도 못 드릴 정도다. 그래 버려가지고 모아가지고 몇 푼을 모아놨겠냐고. 그게 과연 내 미래를 보장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걸 잘 생각해. 나는 아무리 계산을 대도 병 한 번만 들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데, 병원에 가가지고 막 한 일주일만 입원해보면 웬만한 돈은 날아갈 건데, 한 달 해보면 싹 다 날아가 버릴 건데, 병 안 걸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말한 거는 그렇게 강신자적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먹고 머리는 게 찻값 내고 집세 내고 그걸 저축을 해가지고 평생 모으면 얼마를 모으겠냐는 거예요. 그 저축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한 말은 건강염려증에 걸려 있듯이 미래염려증에 걸려가지고 막 그게 하느라고 돈 버리느라고 돈 모으느라고 평생 예배 드리는 것도 우선순위가 안 되고 맨 뒤로 나가가 있고, 헌금 드리는 것도 많이 드린다 적게 드린다가 있고 그 개념도 안 잡혀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개인화되어지는 포럼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이 딱 붙잡혀지면요, 응답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한다. 기도도 말씀이 붙잡아지면 기도가 되고요, 이상하게 안 되던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로 바뀝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간정이 생기잖아요. 또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또 누구에게 전달할 거냐 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 잘 전한다 이 말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사실적으로 전할까, 이런 것들이요 자꾸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과 기도, 말씀과 복음이 정리되면요 포럼이 되고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요,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이더라.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수장절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면은 수장절이 뭡니까?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이 말이 수장절이잖아요. 식물을 거두어서 저장을 했다는 거예요. 맥추절이라는 건 처음으로 추수를 했다는 말이고,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저장을 합니다. 왜 저장을 합니까? 내년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종자 씨로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걸 저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 동안에 다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불신앙을 해가 죽었지 음식이 없어가지고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미래 걱정하다가요, 건강이 병이 돼가 죽는다. 건강염려증.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설교했지만요, 제가 이렇게 불면증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나 이게 탁 붙이면 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간혹가다 성도님들이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 내 속으로 그게 맞다면 나는 만성불면증 환자인데, 저는 만성불면증 환자예요. 그 기준으로 보자면은. 여러분 진짜 뭐 해야 됩니까? 뭡니까? 여러분 삶 속에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제가 왜 불면증 이야기했냐? 그때 잠을 못 잔다 하니까 불면증이잖아요. 그때 유 목사님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때 기도하고, 가족들이 자서 너 찬양 못한다면 듣기라도 하고, 성경이라도 보고, 묵상이라도 하고, 안 그러면 내일 일할 거 정리라고도 하고, 그런 거 하는 시간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잠 못 자는 시간이라고 여기니까 불면증이라 하잖아요. 잠 안 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어서 기도하게 만든 시간이고, 성경 보게 하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거기에서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시간으로 활용되어 보세요.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쌓여 보세요. 불면증의 시간이 아니에요. 응답의 시간표로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신앙,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는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계속 축복이 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자, 감사는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because, 뭐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내가 차가 생겼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고, 집이 생겼고, 이 문제가 해결됐고,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근데 이거 받아놓고도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초보적인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들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둘째는 이런 감사입니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if의 감사. 내 요청이 들어지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건부 기도에 제일 좋은 게 뭐죠? 서원기도잖아. 서원기도. 주여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안정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게 안 되지만 불평과 불만으로 연결돼 가지고 자꾸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셋째 감사는요, 이번도 비록 뭐일지라도, 또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요청을 들어주지 않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역경 중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사람들이 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12장 1절 3절의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3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인데요. 12장 1절 2절 그런데 오해 싹치는데 3절에 답이 딱 나왔습니다. 예수를 생각하자. 나를 생각하지 말고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자. 그래서 여러분의 무조건적인 감사, 늘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요, 보통 기도할 적에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문제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죠? 질문을 하나님께도 하지만 내 자신에게도 딱 해요. 내가 이거를 왜 기뻐했냐?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이게 왜 감사해야 되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걸 주셨지? 질문을 하면요. 딱 뭔가 발견이 됩니다. 거의 24시간 안에 발견되어집니다. 기도 중에 발견되기도 하고 기도 중이 아니라도 제 직장생활 때 직장생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라고 할 적에 거의 24시간 안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와 전도. 이러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전도할 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감사와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뭘 안 하느냐? 감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하면 전도가 된 줄 안다. 맞아요. 구원의 길을 해서 전도가 되는데 구원의 길을 외워서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잘 되다가요. 훈련 받을 때는 되다가 한 석 달 안 하면 까먹고 안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전도하려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면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오늘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데 극장에 갔다든지 공연장에 갔다든지 차를 어디 뭐 시장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다.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구원의 길이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가족이다, 직장생활을 한다,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예수 믿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지가 뭡니까? 예수 믿는 전도지는 구원의 길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전도지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전도지는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전도지는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이런 거 할 적에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거. 그게 여러분 주변에요. 전도지입니다. 허감이 꺾입니다. 그럴 때 너 왜 그래? 너는 항상 기쁘냐? 너는 뭐가 그래 감사하냐? 늘. 너는 늘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접촉점도 만들어지고요. 대개 직장에서 전도해 보니까 구원의 길은 똑똑똑 쟤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5분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바로 부딪히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직장 생활은 안 그렇더라고요. 다 물어보더라고 먼저. 그게 제 체질에는 맞더라고. 100% 물어보더라고. 100% 물어봐요. 그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감사하게 살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기뻐하며 살게 됐다.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 나는 기도라는 힘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이런 간증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달라집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제가 직장 다니는데요. 제가 차장 시절인데 저하고 같은 차장이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저를 불러요. 질문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 이제 룸 안에 딱 지하고 내하고 딱 앉았는데 간단합니다. 내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짜고짜 딱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11조 낸다면서. 딱 물어보는 순간에 뭐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말했어. 11조만 내는 게 아니고 많이 내. 감사헌금, 선교헌금, 청년의 헌금. 나는 왜? 너는 어떻게 했냐? 뻔하지요. 내가 뭐 여차하게 자기도 똑같아. 자기도 광주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열심히 노래가 집 한 채 샀는데 돈이 모자라서 은행 융자도 받아야 되지만 옆방에 문간방에 전세 주고 그 돈하고 은행 융자 받은 거 하고 이래가 집을 산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11조 내고 헌금 내고 하면은 아니 은행 주택 융자 받은 것도 갚아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앞으로 더 큰 데도 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와이프는 교회 다니는데. 그럼 딱 들으면 뭔 말인지 알잖아. 나를 통해서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교회에다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갖다 내는지 그것도 파악도 하고 싶고 겸사겸사해서 물어보고 싶은 관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빨리 눈치채고 그걸 비하로 잡아서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의 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때는 사형리니까 사형리를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인생, 돈과 내 인생이 어떻게 갔는지.
돈 없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자, 당신과 나와 똑같이 니도 차장 나도 차장이니까 받는 월급 똑같을 거 아니냐. 근데 네가 말하듯이 니는 어렵게 살고 나는 네가 볼 땐 넉넉하게 살고. 이유가 뭐겠냐. 그러면서 쭉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은 마무리를 할 적에 마무리를 시켜서 영접을 할 때 필요한 거고. 자, 항상 기억할 거 있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제 감사인데 감사를 하려면 뭐부터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여러분 감사 이전에 일하기 이전에 뭘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억할 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늘 기억해요. 주님이 다 부족함이 없다. 다 완성을 했다. 우리의 구원은 더 필요한 것이 없다.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 딱 참된 제사장. 주님은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재앙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요 인간에게는요 계속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어떤 그리스도?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을 보내겠다. 또 우리가 쭉 살아가다 보니까요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말은 뭡니까? 알고 봤더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게 지옥 배경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생이 뭡니까? 성공한 사람이 모르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참된 왕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저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친구 따라. 그런데요, 또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 다니면서 성경 공부 한 개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성경 시험.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충격이 와야 돼. 참된 제사장, 선지자, 왕.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문에 흐르는 재앙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걸 막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이건데 그게요 조용히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소망을 하냐? 뭐 잘 나가는데 뭐 내 아들 딸은.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은요 결정적인 타이밍을 딱 보고 있습니다. 언제 팍 꺾어버려야 두 번 다시 못 일어나는지 그 타이밍을 딱 보고 있다 딱 꺾어버린다니까. 그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면 이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요 복음 하면서 종교생활처럼 자꾸 살아가는 이유가 한이 맺혀 있어야 됩니다. 왜 저래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까? 우리 가문에 흐르는 재앙의 흐름을 내 대해서 끊어야 돼요. 이 지옥 같은 이 배경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에요 천국의 배경을 만들어야 돼요. 사단이요 여러분 때문에 끝낼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요 시조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항상 먼저 기억할 것. 영접의 비밀. 영접의 비밀이 뭐예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된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예수님의 삼중직을 알았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신 거예요. 왕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선지자의 축복. 동시에 왕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이게 영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요, 왕의 축복과 왕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사단을 정복할 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요,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왜 어려움을 주실지 이렇게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또 한쪽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요, 끝난 것이다. 사단은 이거를 가지고 나를 건드리지만은 네가 지금 괜히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있다. 빨리 가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초신자에게 가르쳐줘야 될 게 사단 결박권 가르쳐주는 거지.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사단이 꺾어지니까 권세의 기도를 사용해라 이런 말을 하지만요, 여러분 정도 수준 되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준이면 아직 초보 수준이에요. 그냥 딱 믿음의 결단하고요, 이미 끝났다. 사단은요 그냥 물러갑니다. 사단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이미 정복한 자라니까. 제사장의 축복과 사명, 재앙을 정복한 겁니다. 재앙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재앙 비스무리한 게 내 앞에 오지만은요, 그 재앙이 축복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 반석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인생에 창수가 나고 홍수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의 재앙 저주가 끝난다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분명히 엄마 아버지 세대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왔는데도 그 부모님이 신앙이 그걸 꺾어버리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란다니까요.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져요. 끝난 거라니까요. 벌써 끝났는데 끝이 안 났다고 하면은 벌써 붙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축복과 사명, 지옥 정복자.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했어요.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새 절기가 뭐냐? 사실은요, 이 축복, 그걸 누리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축복이 있다는 걸 누리라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 누리라는 말이잖아요. 자, 세 번째요.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항상 먼저 기억할 게 새 절기를 줬는데, 새 절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선지자적, 왕적 축복을 누리라는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모든 문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주신 이유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자꾸 쏘가서 그런 거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문제냐? 문제로 포장해가지고 오는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새 절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과거형, 과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과거 완료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가운데 진행 중인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게 뭡니까? 유월절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광야 가는 길에 뭘 기억하라고? 유월절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유월절이 뭡니까? 너네들이 이미 피 언약으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그래서 6월절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을 잊지 마라. 피언약. 6월절은요, 이 재앙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게 끝난 겁니다. 맥추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맥추절이라는 말, 오순절이라는 말은 뭡니까? 광야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 광야길에 이런 문제 뭐 썸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막 인도하시고 메추라기 만나러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맥추절의 축복을, 절기를 지키라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대개 아마 그럴걸요.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의 특징은 이대로 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것이 잡히니까 문제가 올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듣고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주로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막 분노가 생기고 앵거가 생기고 내가 막 내일은 가서 따져봐야 되겠다든지 변호사를 사봐야 되겠다든지 대책을 강구해. 그거 고민한다고 잠이 안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잠이 안 오는 그 시간에 불안에 떨면서 그것 때문에 막 치를 떨기도 하고 막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막 앵거에 떨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잠 못 자는 건 똑같아요. 다윗 같은 사람은 감사하고 기도하다가 잠을 못 잔 거고. 유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수시로 깬다고 하시잖아요. 그 깨는 시간이 당신이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요, 그 말을 들어보면 유 목사님도 불면증 환자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병적으로 갈 것이냐, 은혜와 감사 쪽으로 갈 거냐. 사실은 차이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요, 나는 불면증 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뒤집어 놓고 나면은 나는 잠 못 자는 밤에 일어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고 살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어떤 문제 와도 여러분은 반석과 같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천국은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거부터 먼저 되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죠. 이게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까 내가 간증했잖아요. 친구 따라 교회도 다녔는데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미션스쿨 다녔는데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미션스쿨 다닐 적에 딴 거는 몰라도 성경 점수만큼은 하나도 안 틀렸어요. 단 한 번도 한 개라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건 제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유는 있어요. 목사님이 시험 문제를 낼 적에 우리 고민하지 말라고요. 111, 222, 333 문제를 낼 때 항상 세 가지 문제 444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도록 해놨기 때문에 하나를 모르면 앞에 뒤에가 1이면 중간은 1을 쓰면 무조건 맞게 그 문제를 내줬어.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틀릴 수 있는 사람 많이 나왔어. 근데 제가 말한 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결정적인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그 윤리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 윤리 선생님이 젊었던 것 같아.
우리 어릴 땐 선생님이라 하면 존경하다 보니 연세가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 젊었고 내만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 이분이 아마 부산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저도 젊을 때를 생각해보니 좀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제를 내놨어요. 뭐 철학적인 주제를 내놨다고요. 종교 비판을 해라 이래 나왔는데 제가요 예수 비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요즘 다빈치 코드인가 꽤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내가 쭉 읽어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발표한 그대로 다 나와 있더라고. 그 말은 제가 교회를 다니고 미션 스쿨을 다니고 그런 사람이 결정적인 그런 말을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 제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제가 어느 날 믿어졌다니까. 그것도요 무식할 때가 아니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참, 그게 뭡니까? 은혜가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지금 종교가 아니구나.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재앙의 줄기구나. 보이지 않게 우리 집안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구나. 지옥 배경이 있는 거구나. 이걸 끊어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그게 있는 거예요. 저는 피눈물, 어떤 의미에서는 20대 때는요, 영적 싸움을 살 적에 피눈물을 흘리는 심령으로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 대에 끝내야 된다. 우리 누님들이나 시집 장가 가가지고요, 우리 매형 지난주에 간증했잖아요. 우리 작은 매형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저 대전에서 중국식 했는데요. 정치인들만 오는 그냥 요정급의 식당을 할 정도로 크게 했습니다. 근데 도박이 딱 걸렸어요. 도박에 중독이 돼버렸는데요. 우리 누님이요, 늘 도망 오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너가 친정은 부자 아니냐, 돈 있고 밭 있잖아, 너가 아버지. 그거 가져오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엄마가 목욕탕에 누님하고 갔다 와가지고요, 옆구리를 찔렸는데 여기에 찔리고, 이 찔려가지고 여자가 이 상처가 막 있고, 그걸요, 내가 듣는 순간에 어린 나이에 내가 피가 안 섞였어요. 내가 칼 갈고 있었어요. 우리 매형 오면 찔러 죽일 거라고. 그 아니나 다르나 몇 번 왔는데요, 결정적인 날 내한테 걸렸어요. 내가 칼 들고 서치는 밤에 2번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터지고 나서 우리 누님도 가출하고 우리 매형은 도박 중독에 있다가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집은 다 망하고. 우리 큰 누님 너무 문제가 많다고요. 폐결핵 환자 걸린 병, 옛날쯤에는 액땜 한다고 그 사람한테 시집 보냈어요. 정말로 효자입니다. 착합니다. 농약 먹고 자살했습니다. 우리 사촌들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해요. 서울대학 출신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분이요, 마산에 가면요, 큰 백화점이 있는데요, 그거 경영하는 집의 아들입니다. 시집 볼 때는 좋은 데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요, 돌아버렸어요. 난 시골에 가겠어. 그 시골에 가 농사 짓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부자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는 없는 탈곡기, 전기, 발전기 가지고 하고 이러는데요, 발전기가 언제 하냐, 밤 12시에 나가 탈곡하는 것이에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돌아버렸어요. 아이들은 다 서울대학 갔다니까. 시간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내가 그걸 가만, 복음 모를 적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가만히 보니까요, 그 희한한 거예요. 저 가면 있잖아요. 저 임마누엘 수월에서 주영옥 전도사님이라고. 그 우리 족보로 치면 우리 누님 족보예요. 우리 고향에서 자란 분. 딱 그분 간증하는 데 들어보니까요, 우리 누님들이 걸어간 코스를 그대로, 그 남편이 의사잖아요. 칼 들고 술집 탔대. 내가 그거를 보면서 한이 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을 적에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답이 없는 거구나.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성공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인격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잘 살면 뭐하냐? 아무리 인격이 고상하면 뭐냐? 어느 날 무너지는데 속설무적인데. 여러분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요. 그 다음에 이 새 절기 속에서요.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 중인 하나님 나라.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보장하는 하나님 나라. 이거 누리는 것이 새 절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복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요, 늘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희한한 거예요. 복음 제대로 깨닫고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언약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아까 말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뭐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구약시대 보세요. 다윗 보세요. 늘 감사했잖아요. 시편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잖아. 알고 보면요. 어떤 감사입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감사잖아요. 욥 보세요. 요셉, 모세, 다니엘 다 보세요. 이 고난 중에 감사했잖아요. 고난 중에 감사하죠. 노아는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니까. 신약 시대도 보세요. 바울이요,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요. 바울이 뭡니까? 서신서 처음에 늘 보면요, 감사할 거를 썼잖아요. 늘 감사해야 돼요. 서신서 말미에 초부에는 늘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말미에는 뭘 갑니까? 이 복음화 운동에 함께 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 늘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사람. 감옥에 가서도 감사했잖아요, 바울이. 내가 빌립보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 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에 감사냐? 오직 복음 주신 것. 그리스도 깨닫게 하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복음 누리는 행복 주심에 감사. 이게요, 체험되죠. 내가 행복하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행복을 누리는, 조건 없는 예수 믿는 행복. 여러분, 삶 속에서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잖아요. 있잖아요. 제 체질은 복음 체질이 아니거든요. 제 인격은 복음적 인격이 아니거든요. 저는 전도 사실은 잘 못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 마음은 그 시대의 전도자의 대열에, 전도 잘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의 대열에, 복음의 대열에 서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가 안 되면은 전도되는 단체, 전도를 강조하는 단체에 있으면 부담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다락방이 좋아요. 전도가 잘 돼서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길에 들어와 있다니까. 저는 지구상에서요, 여러분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지만 아직도 나는 지구상에 제일 좋은 교회가 수영로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개인적인 거죠. 내가 거기서 신앙을 배웠고 기도를 배웠고 전도를 배웠고 말씀을 배웠고 교제가 뭔가를 배웠고 공동체가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내 정서적으로는 아직도 그 교회가 지구상에 제일 좋은 교회라고 믿고 삽니다. 그런데도요, 그 교회 출신 가운데, 그리고 그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거든요. 전도라 하면 완전히 미친 사람들만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볼 때는 약간 미친 사람들이에요. 1년에 한 3개월은요, 전도한다고 밤중에 있잖아요. 버스 타고요. 버스,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버스에다가 현수막 붙이고요. 포스터 붙이고요. 버스에서 사장 만나고요. 벽보 붙이고요.
붙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붙이면은 영화관에서 포스터 또 붙이잖아요. 영화 포스터. 영화 포스터 붙이면은 안 되니까 포스터 붙이는 순간에 기다렸다는 데 가서 다시 붙이고. 그거를 1년이면요. 현장에서만 3개월, 4개월을 합니다. 10년 꼬박 했습니다. 그럼 그거는 주로 언제 해야 되느냐? 밤 12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극장 포스터는 밤중에 그때 붙여놔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출근할 적에 극장 포스터 있는 장소에 우리 교회 전도 포스터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 붙여야 돼요. 그게 진짜 올바른 전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리고 실제 매일 영접하고 지키고. 그런데도요, 다락방 하는 사람,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영록의 출신 가운데 여러 명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있던 10년 그 수영록의 청년의 출신 가운데 정은주, 아까 말한 윤모 씨, 자매, 3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그 아까 윤 자매 이야기했잖아요. 노방전도 갔다 오면은 영혼구원을 위해서 토요일 날 기도한다는. 평소에 전도에 완전히 올인해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은주 목사님, 성경적이는 안 하건 전도에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저 전도 못 하는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전도에 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락방에 따온 사람이요, 그 교회에서 딱 그 3사람밖에 없어요. 그 다락방을 했다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그 감사, 초대교회 온 그 감사, 다락방 하는 교회 온 그 감사, 다락방 하는 대열에 선 그 감사, 이걸 할 감사, 그것만 해도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나 다른 거 없어도 좋다, 그것만 있어. 자, 감사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감사, 이 사회 절기가 주는 의미가요, 나의 현주소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뭐 주십니까? 곡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잖아요. 세절기에 특별히 수장절에 감사한 것은 곡식 주신 것 감사.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맞게끔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십니다. 풍성하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이만하면 풍성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럽습니까? 여러분보다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저는 부럽지 않더라고요. 이만하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두 번째는요,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누릴 수 있는, 특히 여러분 다락방에 와서 매일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다락방이 너무 좋은 게요, 눈만 뜨면은 그리스도잖아. 기도 수첩에 도배를 내놨어. 모든 페이지에 복음 그리스도예요. 모든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다락방 교회 목사님 무조건 그리스도 복음이잖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의 축복 매일 강조해요. 일반 교회, 제가 그래 좋은 교회 다니는데도요, 늘 복음적인 교회라 하는데도 빈도수를 치면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대한 주제를 다루는데, 이 다락방에는요, 늘 복음, 구원, 이거 이야기 하잖아. 그리고 전도 대열에,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요, 함께하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RCA 함께한다. 모든 게 늘 이야기, RCA를 한다. 여러분이 오만 때만데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최고의 렘넌트 축제다, RCA다. 본부에 헌금한다 생각하세요. 본부에 헌금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참여하시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2000명 모이면은 다 모아가지고 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러할 형편이 못 되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때는 본부에 11조 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 헌금을 낸다, 이런 마음으로요, 참여를 하시라니까. 그리고 은혜도 받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헌금을 등록금을 내야 되냐 이러지 말고 그 헌금을 낸다고 하세요. 그래 보세요. 계속 축복이 온다니까. 복음을 위한 헌신, 그런 것도 작은 헌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의 축복,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받는 게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진짜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늘 복음 대열 속에 있게 하시고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복음을 위해서도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는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받은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요약은 앞에 있는 거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항상 붙잡고 참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축복을 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나를 대속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천국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셔서 나에게 그 어떤 영적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인생을 보장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배경의 축복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항상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 주신 정도를 가지고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강약길과 같은 나의 인생길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와 사건이 닥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축복, 유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성령 인도 보호 역사의 축복, 수장절 천국 배경의 축복을 나에게 이미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날마다 누리고 평생에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증명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가하고 전달하는 축복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현장에 1인 1다락방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고 교회 살리고 직장 살리고 가문 살리는 선교사로 서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흐름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의 모델, 중직자의 모델, 산업인의 모델, 삼제자의 모델, 상기업의 모델이 되는 자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2절 하겠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비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접의 비밀을 붙잡고 날마다 현장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또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리스도의 언약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재앙의 저주,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접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권세 배경을 주었습니다. 이 예수 능력의 축복을 누리면서 언약 잡은 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 보정의 역사를 붙잡고 예수 축복, 가장 큰 축복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사오니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현장의 1인 1다락방의 주역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군문에 나와 있는 박주진 집사님 또 자시한 안정복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있는 현장에서 아버지와 군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 가운데 우리 김가연 집사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중의 언약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청에서부터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또 순산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춘 남녀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배우자의 만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에도 증거를 주시고 직장생활, 업의 증거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수종 들었던 우리 방송팀, 반주자, 통역팀, 방역팀, 안내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